지금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이 TMO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헬로윈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한 코로나 몇 년 전부터 이제 TMO에 몰려서 그 헬로윈 데이를 즐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곳에서도 하니까 조금 줄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에 가는데 보통 한 15분 이내로 가는 거리를 갔다가 밀려서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멈춰서 사진을 찍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전에는 이 골목길로 가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 골목길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그 고대 켈트족의 그 풍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이나 북미에서 즐기던 풍습인데 왜 대만에서까지 이렇게 난리인지 참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한국은 뭐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하였고 근데 왜 대만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즐길까요? 근데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할로윈 데이 유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시작이 되었고 어떠한 그 이유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정확히 하면 10월 31일 밤이죠. 헬로윈 데이는. 근데 보통 이제 TMO에서는 10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아주 피크를 이루고 그래서 저는 그 날이 아주 짜증이 나는 날이고 스트레스가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에 와서 이렇게 시계를 확인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빨간 점에 이렇게 쫙 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럴까? 물론 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풍습들이 이제 세계로 퍼졌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다 보니까 그냥 즐기는 것이죠.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즐기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어디로 가세요? 여기서 먹고 가겠죠. 식당도 잘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할로윈 데이를 더 키우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즐기러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이겠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줏대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거기서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상한 목장을 하고 애들 즐겁게 해준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그 동일한 패턴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죠?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족속이었는데 그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용사였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작해놓은 모든 것들을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그 기드온은 숨어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자라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무서워서. 그런데 그것이 용사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설득하시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정말로 나를 택하셨다면 이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털이 물에 젖고 마르고 하는 그 시험을 몇 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죠? 7장 10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지만은 그 전쟁하기 그 시작 전까지 어땠다고요?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들이 기도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기도원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6장 3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사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이 완전히 갖춰진 용사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용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용사로 부르시고 그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거룩히 구별된 자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에서 성도로의 신분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처럼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그 직분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로 부르심의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모습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스스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깨트리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 용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희를 제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내면서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요에 찔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원처럼, 그는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체험을 했건 못했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우리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표적과 기적이 임하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해해서 성령이 임하면 막 뜨거워지고 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지 뜨거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망설임 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원이
겁쟁이였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을 합니다. 의심하였고 불안하였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정말 그럴까라는 그 확신이 서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내실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인가 언제 보니까 무슨 200만이 모여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표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해산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호 외치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구호대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2대 국회의원의 기독교인 수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진보의 기독교인이 그 보수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국회 국감장에서 개그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외치지 않아도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유권자의 눈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추구해야 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 어떤 그 자기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밀려가는 것처럼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을 이기게 하신 그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이제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에 임하였으므로 이제 너희는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그래도 겁장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전쟁 바로 직전까지도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기도원이었지만은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리를 추구하다가 다음에 국회의원에 낙선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야죠.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나 되는데도 우리가 그런 악법이 채택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재밌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 엄마가 애들 분장시켜가지고 그 헬로윈 대회 거리에 나가고, 그게 재미있습니까? 뭐가 재미있습니까? 가게 문 들어가서 사탕 몇 개 받아오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재미있습니까?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별 미친 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 정신없는 집들하고 산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정체성이 모르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섬기는 삶이죠. 주님의 뜻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제자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기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고해야죠.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를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원과 같은 모습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죄송하지만 이 기적 좀 한 번만, 이 표적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표적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뭐야? 부활하신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한낱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독불장군처럼 뛰쳐나가서 나의 믿음을 바라고 뛰쳐나가는 그런 나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앞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찌질이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탄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그때 주님께로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으로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의 직분을 받고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다 그 자리를 감당할 만큼 그 모든 것이 갖춰져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한 지 94, 한 20년, 30년 됐나요? 30년 됐나 보다. 그리고 목회한 지 이제 거의 20년 돼 갑니다. 근데 들수록 갈수록 느껴지는 생각은 진짜 형편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느끼는 걸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목사가 완벽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빛의 자녀요. 누구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면서 구호만 외쳐대지 말고 모여서 으쌰으쌰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에서 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용서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용서를 부르셨기에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능력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호만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서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안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증거되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강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그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정체성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처럼 그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붙들림 받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한 온전한 믿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거하기를 입생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